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리는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거짓 예언자를 경계하는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좁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임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예언자들을 경계하시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예언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 즉 거짓 예언자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택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할 만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서 사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풀어보고 싶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가장 넓게 해석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언자,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 선지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어의 뜻, 선지자 그대로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토라라고 하는 기록된 문서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했지만 그 문서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종교인들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서기관 이런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언자, 선지자는 목사, 신학자,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먼저 안 사람들, 성경을 먼저 읽은 사람들, 예수님을 먼저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로서 그리고 예언자적 사명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거짓 예언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예언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가지 않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나쁜 열매는 다른 이들을 파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결과물들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혹은 괴롭히고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가장 좁게 해석하면 오늘날의 이단과 같은 존재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고 때로는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그 속은 굶주린 이리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이단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다른 이단들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이단들에 대한 교리를 충실하게 배워서 자기만의 교리로 이렇게 확립을 시켰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온갖 이단들의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 한국 이단의 집합체 같은 그런 결정체 같은 존재입니다. 그 신천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짓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성격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을 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보통의 성경 공부를 하는 척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좋지만 우리 따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는 아예 기존에 있는 교회에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숨기고 들어가서 거짓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신천지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말로 끌어들이는 후에는 그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신천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족도 중요하지 않고 직장도 중요하지 않고 돈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연을 끊고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다 신천지에 다 바친 다음에 신천지 교리를 전도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로 인해 삶이 파괴된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경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만희라는 교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수많은 거짓말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손해보고 파괴당한다 하더라도 이만희의 말을 따르다가 삶이 파괴되는 것은 천국에서 복받을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이건 끔찍한 부분인데 이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천지의 교리를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사람들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데 그들의 열매는 사람들의 자유를 파괴하고 사람을 도구화시킵니다. 신천지의 교리만을 전하는 도구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몇몇 종교 지도자의 뜻을 따르게 만듭니다. 이단이라고 단순히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종교라고도 할 수 없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은 넓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씀이고 좁게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한 군데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의 집단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현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믿음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결과물을 보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내는 교회가 될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떤 교회가 바르지 않는 교회였는지, 어떤 교회가 나쁜 열매를 맺고 끝나버렸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세워진 이후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쓰러지길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학교에서 또 보통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반면교사로 삼는 교회는 바로 유럽의 중세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중세 유럽의 교회는 말이 교회였지 지금의 이단 사이비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은 해석하기는커녕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이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라틴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나친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할 권력이 있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중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이 건강하게 쓰인다면 좋았겠지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면죄부는 헌금을 어느 정도 내기만 하면 죄를 사해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면죄부는 죽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그냥 지옥에서 고통받게 내버려 둘 거냐, 이런 협박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기는커녕 철저하게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중세 유럽 교회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도 사실 이 이야기들은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의 유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중세 유럽 교회, 신약 시대의 유대교, 현대의 이단 사이비들, 그들의 모습은 다르지만 또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람들을 도구로 만들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의 경고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닌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정말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교회라면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지, 신앙이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기였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감을 느끼고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떠나가고 있고. 제가 청년부
새가족부를 담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간사로서 새가족부를 담당하던 시절에 그때는 한국교회 부흥기라고 할 수도 없었는데 한 해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새가족부에 왔고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되었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해서 새가족부 커리큘럼 중에서는 첫 주에 그 커리큘럼의 첫 주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이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이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다양한 사연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소그룹 리더든 어떤 이름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 교회에 느낀 실망감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 어쩌면 좀 당연하다고도 생각하고 약육강식이 이 세상의 논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서 힘 있는 자들에게 단호한 태도로 낮은 자들이 더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더 큰 괴리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저질렀는데도 그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옹호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옮기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장 크게 가진 목사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성도들만 고통받고 그 책임을 지는 구조는 한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씩 열심히 다닌 교회들을 버리고 교회로 오는 청년들이 그토록 많았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중세교회도 신약시대의 유대교도 이단 사이비들도 몇몇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모두를 나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공동체를 이끌 때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마련되었다면 그들이 그런 결과를 맺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실패하는 교회들 혹은 하나님께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교회들은 언제나 권력은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었고 책임은 그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야 될 교회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그저 세상의 약육강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흘러갔던 거죠.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남짓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지금 이미 수많은 시간을 마이크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져 있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제 말을 또 존중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저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혹시 자신에게 작은 권력이라도 주어진다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저고요.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과 말들을 했을 때 그들을 적절하게 멈추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뜰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운영위원들을 뽑아서 그 일들을 조금씩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웃음교회의 첫 섬김이와 뜰이 정해지고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소그룹 리더의 이름을 정하는 데 고민이 컸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리더라는 단어는 이미 이름에서부터 권력을 부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부 시절 사용했던 섬김이라는 단어는 이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종종 섬김이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섬김이들이 섬기기만 하고 또 반응 없는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지치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긴다며 저한테 어려움을 호소하는 섬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에 있는 것 같은 리더라는 단어나 뭔가 아래에만 있는 것 같은 섬김이라는 단어, 이 둘 중에서 좀 중립 지역에 있는 단어가 그 단어를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 결정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섬김이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름은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이름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름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소망을 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섬김이만 섬겨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름 없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교회이지만 이미 다들 훌륭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교회 사람들을 초청할 때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주일에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를 초청할 것 같아서 오는 길에, 이렇게 만나러 오는 길에 주일에 일하는 거를 그만둬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오하고 있다고요.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교회 6시 반에 예배 시작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 그만두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황이 허락되는 만큼 교회로 나와 주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2번이나 경험하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공동체로 나오는데 포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멀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니다. 오늘도 수원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쪽 용인 가까이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임 시간과 예배 시간을 감당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신 지역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수 있었고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의 섬김 덕분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방송을 보고 주보를 보고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름들이 생겨나든, 어떤 자리가 생겨나든, 어떤 권력이 생기든 그 힘은 다른 이들을 지금처럼 섬기는 데 사용되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삶을,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웃음교회가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된다는 게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훌륭합니다. 이미 훌륭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든 이 권력을 내려놓고 분산시키고 몇몇 사람들만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권력 대신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함께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가 되었노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몇몇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곳으로, 혹은 몇몇 사람들만 책임을 지는 곳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미 충분하게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욕심을 이야기해 봅니다. 권력이 분산되고 책임을 함께 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때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길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정말로 안전한 곳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